지금으로부터 225년 전 1884년 12월 연말에 조선에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이라는 거죠.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들이 청나라의 지지를 받던 수구파들을 제거하고 개혁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군대가 곧장 개입하면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일본 군인들은 슬그머니 꼬리를 다 감춰버리니 불과 3일 만에 개혁은 실패하고 김옥균과 서재필 같은 그런 괴화파들은 결국 도망하여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고 외국으로 망명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해지니까 조선은 정말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라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고개를 젓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지러운 이 조선 땅, 소망 없는 나라라고 말하던 그 시절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불과 6개월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때지요. 이듬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에 인천 제물포에 배 한 척이 들어옵니다. 그 배에서 참으로 역사적으로 길이 기억될 두 사람이 내리는데 그들은 미국에서 조선으로 파송받아 온 선교사들이었어요.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 감리교 선교사 펜셀러 목사님, 그 두 사람이 조선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곧장 미국으로 선교 보고서를 보냅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이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선교사들이 보낸 첫 번째 보고서 첫물이었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헌신과 믿음의 기도가 죽은 조선을 다시 살려낸 거지요. 부활절 날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왔다는 것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나라는 그러고 보면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을 받은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은 기독교가 이 세상에 태어난 놀라운 힘이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도 이 세상에 생겨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사실이 무서워 벌벌 떨던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이 전파되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던 2000년 전 소망 없던 유대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생겨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받고 이 대한민국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소망 없는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축복의 나라로 100년도 걸리지 않아서 변화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묘한 일이지만 기독교의 부흥과 발전이 우리나라의 개화와 발전에 늘 동시에 비례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기적적인 부흥과 한국의 경제발전의 기적적인 부흥은 똑같이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또 한국 기독교의 침체가 묘하게도 한국 경제의 침체하고도 일치되고 있는 거죠. 이 나라의 운명은 그러고 보면 기독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거기에 이 나라의 앞날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100여 년 전에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부활의 날에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아서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예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영적 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도 축복받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놀라운 힘을 얻어 새롭게 발전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이 나라도 새로워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은혜와 능력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흘 전에는 순환절이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 그날 저녁 무렵 해지기 전에 죽은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급하게 유대식 돌무덤에 장례를 치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엿새 전에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 모두 거리로 나왔어요.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모두 기뻐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유대 나라를 일으켜줄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메시아 왕으로 모두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엿새 뒤 예수님이 십자가에 험하게 못 박혀 죽고 말았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 다윗 왕국에 대한 소망 다 무너졌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이 지난 날 아침부터 이상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오늘 일요일 새벽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까? 매우 이른 새벽 해가 뜨기도 전 세 여자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그 세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우리는 땅에다 관을 묻어서 무덤을 만들지만 이스라엘 무덤은 돌산 바위 벽에 굴을 파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동굴 속에 시신을 안장하는 거죠. 그리고 입구를 둥그런 커다란 돌로 막아둡니다. 그 돌은 대개 어른 키보다 더 커요. 그런 거대한 둥근 원판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놓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그거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자들이 가면서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걱정하는 거죠. 간다 한들 과연 무덤에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보니까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인가? 여자들이 놀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 28장 2절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천사였다 그랬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랬어요. 이 천사가 무덤의 돌문을 굴려버린 것입니다. 여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했는데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한 말, 6절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왜 청년입니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아진다 그랬어요. 천사가 청년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7, 80 넘으신 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부활 때에는 다 청년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예, 놀라운 축복이에요. 천사같이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어도 됩니다.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이 천사가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그리로 가서 만나자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는지 아닌지 참 의심스럽게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뿐이니까. 남아있는 건 말뿐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처음에 여자들이 와서 하는 말 듣고 안 믿었어요. 베드로와 다른 또 제자가 혹시나 싶어서 달려가 봤습니다. 무덤에 달려가 보니까 여자가 말한 대로 그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속에 비어 있긴 한데 예수님 살아났다는 그분은 안 계신 거야. 말뿐인 거예요. 그 예수님 진짜 부활한 거 맞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장면, 바로 그날 아침이죠. 무덤 문이 열리고 당황하고 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 아멘 하려니까 믿지 않다 그랬어요. 아멘 하려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하면 믿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 왜냐? 옛날 유대인들은요, 못다 사례들이 여자의 정은은 혈육이 없는 정은이라 생각했다. 더구나 한 사람의 정은은 혈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여자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혼자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 정언을 누가 믿겠냐는 거야. 그런데 그날 해질녘 저녁쯤 되니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사람이 되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우리가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참 고약하지요.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 두 제자는 시골로 고향으로 가고 있었다 이거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를 오셔서 다윗 왕국을 세울 줄로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소망이 다 끝나버렸어요. 허탈한 마음으로 시골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깨는 축 처지고 걸음은 터덜터덜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성경을 풀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이 이른다는 사실도 다 설명해 주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감격하여 돌아온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누가복음 24장에 넣어요. 딱 한두 줄밖에 없지만 24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두 제자 너무 놀라고 감격하여 마음이 뜨거운지라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번에도 역시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뭐 또 자꾸 이런 건 저런 이상한 소리 하나 헛것 받구나. 비슷하게 생긴 분 받겠지.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모시고 오지 왜 그냥 왔니? 아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겉봐 헛것 받잖아. 안 믿는 거야. 그런데 그날 저녁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이에요. 제자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일요일 새벽부터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떠들어대더니 오후 늦게는 또 두 사람이 시골 가다가 돌아와가 예수님 부활했다더니 이제 저녁에 해지고 저녁 식사하려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11 제자가 앉아 있는데 한 명은 어디 갔어요? 예수님 배신한 가룟 유다. 이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하여 죽었어. 그래서 11 제자만 모여서 저녁 식사 나누는데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모두 놀라서 이게 진짜인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도 이게 혹시 영혼이 아닌가? 우리가 환상을 보나? 서로 막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그 요한복음 20장에 잘 나오죠. 거기서 주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은 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 주님이 꾸짖은 이유는요, 그냥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래,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고 할 때는 안 믿어도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 그러나 이번에는 두 사람이잖아.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안 믿느냐? 나를 봤다고 하는데 왜 안 믿느냐? 야단 맞을 만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주님이 꾸짖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참으로 부활하셔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 하루 만에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만 쳐도 막달라 마리아, 시골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저녁 11 제자 모두 몇 명입니까? 하루 사이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14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생긴 거예요. 혹시 이 중에 14명 그거 가지고 되겠나?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증인들 그 뒤에도 계속 늘어나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증언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은 500명이 훨씬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 다 살아있다. 그 예수님 부활을 본 증인들이 500명이 넘는데 다 살아있다. 그 중에 나도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부활의 증인이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께 마음이 완악하구나, 꾸짖는다 한들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수많은 수백 명이 넘는 증인들의 이 증언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에 나와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서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어떤 언어, 어떤 인종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영생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 안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 안 믿으면 정죄를 받아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 구원받느냐 멸망받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 문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영생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거 믿는다고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 얻어 천국 간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 이외에 아무도 없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받으셨기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활하여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또한 주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 꼭 한번 읽어봐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 26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 우리가 교동문 할 때도 봤을 텐데요. 요한복음 11장 25, 26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죠. 부활의 복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영생 얻고 하늘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